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빈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읽은 앞부분에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사이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미 천사에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그녀는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함께 천사가 나타나신 말씀을 나누고 싶었을 것이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 문안을 합니다. 이게 문안한다라는 것은 원래 껴안다라는 의미인데 환영하고 애정을 가지고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반가워 뜨겁게 포옹하고 인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사람은 만난 순간 깊이 공감하며 하나가 됩니다. 태아가 뱃속에서 뛰어노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이 충만한 태아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어놀았다고 하여 일반적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예언적인 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서 아무런 말도 듣지 않았으나 인사를 받는 순간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이 성령의 역사임을 감지하게 되죠. 자신이 당한 일과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공감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사벳은 그대는 여자들 중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치죠. 이 표현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표현으로 여자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복을 받은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들었지만 다시 엘리사벳을 통해서 듣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뿐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할 때 주는 하나님이 아닌 태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누가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누가복음에서 20회 이상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칭하며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지나친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어노는 것이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된 마리아의 믿음을 알고 엘리사벳은 그 믿음을 칭찬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 강해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한참 어린 소녀였지만 그 믿음을 존경하고 그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만남 이후에 마리아의 찬미입니다. 라틴어 역본의 첫 단어를 따서 매그니피케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리아의 찬미로 일컬어지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한나의 노래와 비슷하고 내용이나 영적인 면에서 시편과도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찬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벤 오스테르제는 이 시는 애써 머리를 짜내서 지은 시가 아니며 깊은 감동을 즉흥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쁨에 넘친 믿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다가오는 메시아를 향해 향기를 바라고 있는 히브리 서정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게 찬사를 보냈고 맥날에는 새벽과 태양이 떠오를 때 새가 노래하듯 구약 성경의 시편 곡조가 예수 탄생의 전주곡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적절한 일이다 라고 하며 마리아의 찬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찬미인 본문을 세계의 위대한 시며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마리아이지만 성령 충만한 시인이자 예언자였습니다. 마리아의 첫 대목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공포하고 칭송할 뿐 아니라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 가브리엘이 아들을 임신할 것을 알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혀 찬양할 상황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한 것은 자신이 잉태한 예수님과 연관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원어의 의미는 여자 노예의 낮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인으로 바뀌지만 자신은 여전히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내이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신분에 불과하다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엘리사벳의 칭송에 도취되어 우쭐할 수 있었지만 겸손히 낮은 자세로 나아갑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가톨릭에서 그녀를 지나치게 높이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능하신 49절에 능하신, 이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다른 명칭이 엘샤다이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절대자,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인류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거룩과 함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은혜, 친절,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실 때 거룩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찬미는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이 찬양, 찬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려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주님의 초림을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갖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